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TV 삼프로 목사 양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들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짧게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정희님께서 목사님 어느 교단 어디 출신이신지 알려주셔야 확실하죠. 그렇죠. 교단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교단이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 졸업했고요. 총신대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고요. 이 정도면 확실한가요? 장로교 합동? 그렇습니다. 왜 후원을 해야 하는지, 후원의 필요성과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실은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팟캐스트 방송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는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저희는 일종의 방송국까지는 아니지만 방송을 하는 곳이어서 방송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 여러분 보시는 이 영상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하면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방송하는데요. 거기에 뭐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 저도 필요한 거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카타콤 라디오는 팟빵에서 카타콤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이전에 했던 모든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 방송을 들으시면 더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겸둥이님께서 우리 지난 성전에 대한 방송 댓글 같은데요. 성전이 우리인 건 당연히 알겠지만 예배를 예배당에서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이유는 이미 목사 신분이기 때문인가요? 묻고 싶네요. 이때 예배는 예배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중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개인 예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회중 예배 관련한 예배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예배는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바스코님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사람이랑 통화 목소리부터 다르고 남들 많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핀잔을 줘도 아랑곳 안 해요. 교회에선 안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앞뒤 다른 사람 많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피해줘도 천국 가나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말할 수 없겠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런 분 천국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고르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열매로 알린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열매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간다 못 간다 말하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로저천님께서 그리스도 왕은 이해됩니다. 왕을 섬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만 내 주장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거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요. 그 왕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왕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환님께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무나 받아주기 때문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0% 정도 세상보다 더 있다는 통계가 사실인지 알고 싶네요. 네, 제가 이것은 상담하는 심리학 교수님께 들은 내용이고요. 보통 10%가 교회 밖에 사람들 중에는 인격장애가 있는데 교회에는 그보다 10%가 더 많은 20% 정도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들은 거라서요. 그 정도 출처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비님께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도 올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도 많이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카타콤 검색하시면 왼쪽에 저희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강희선 목사의 복음의 사람 되기 복사하기를 보시면 저희 순서대로 다 쌓여 있거든요. 2회에 보시면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클리즘님께서 언젠가 구원의 열매, 성경의 신약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가리키는
가리키는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나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신념에 따라서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모습이기도 했고요. 네, 특별히 신약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의 열매입니다. 제가 전에 아마 복사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사람과 관계에서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식의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데이빗 성민님께서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의미를 하나로 축소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웃사랑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거룩은 일종의 개인의 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영성에 속한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하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기도해도 갖은 방법 다 쓰고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염려가 저절로 돼요.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염려가 안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에피소드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난치병, 불치병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되었지만 돈 모엔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고치시지 않는지,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하면 막 병이 났거든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다. 네,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면서, 목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 혼, 육, 이 3영역을 다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육체에 관련한 부분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에는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몸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정말 필요하시면, 그분은 이제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을 뛰어넘어서 몸 자체를 잘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의학자는 아니지만 또 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침을 잘 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또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호빵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성교제를 원하실까요? 네, 이성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기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경험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이성 교제 안에서 깊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대신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헤어져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련의 상처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또 좋은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성교제를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은 지키자. 김종윤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의 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 믿음의 영역입니다.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 포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황토길님이 계시던데 신앙인이 아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개신교인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양희삼 목사 같은 목사들이 개신교의 주리가 될 수 있게 후원하고 지켜달라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다. 네, 그래서 저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러시는데 저 잘 모르는 분이고요. 제가 아는 분 풀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우리 팟캐스트 방송할 때 팟빵에서 기독교 안티분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아마 합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내가 맞으니까 당신은 따라오세요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들으시고 신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며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토길님 종교가 없으시다고 하는데도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종의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또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의 복음의 사람 되기 목사기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